지금 그 성경의 위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 그래서 순종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 지난주에는 꿈과 비전의 사람 요셉, 오늘은 이제 모세하고 연결되는 단어는 지도자가 아닐까. 그래서 지도자, 중보적 지도자 모세,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모세는 성경에는 60만이라고 나오지만 여성들과 노인들과 또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이나 광야 생활을 했던 아주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도자 그러면 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어떤 큰일 하는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도자의 의미를 알고 보면은 사실은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대한 지도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도력이 뭔가, 지도자를 이야기하려면 지도력,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사전적인 뜻을 찾아보니까 어떤 목적이나 방향을 향해서 가르치고 이끄는 힘, 이게 리더십이에요. 근데 리더십을 좀 우리가 좀 폭넓게 깊게 그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케네스 M. 러드머러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리더십은 카리스마 있는 소수의 몇몇만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다. 리더십이란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으로부터 최고의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최고의 것을 만드는 과정이다. 저는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찾아서 그것을 최대로 발휘하는 것이 바로 리더십이다, 리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상당히 그런 면에서 이 러드머러 교수님의 이 정의는 성경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은사라고 하면은 방언, 예언, 뭐 어떤 신비적인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로마서 12장으로 가보면은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어떠한 것을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런 은사를 분명히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사를 찾아내서 그것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거는요, 여러 가지 일을 해보시면 돼요. 이 교회에서 맡겨지는 봉사에 대해서 노하지 마시고 예스 하시면서 하다 보면은 이 일이 나한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발휘할 때 지도력을 발휘하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리더십의 정의를 영향력이라고 말씀하신 존 맥스웰 목사님의 말씀이 굉장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친다면 그것이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결국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 그래서 그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그 가정, 그 공동체가 밝아지고 행복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가정과 교회가 더 행복해지고 밝게 된다면 여러분은 좋은 지도자로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적어도 믿음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믿음은 적어도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이기심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도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면 믿는 자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마땅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모세의 이 지도자의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모세 안에 있는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한번 찾아보고 우리도 그것을 닮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에게는 비전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모세는 비전의 사람이었다. 모든 지도자의 특징 넘버 원, 그것은 바로 비전, 목표,
방향,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알아야 사람을 이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에 이 비전을 모세가 갖게 되죠. 출애굽기 3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가게 하리라. 너희들의 목표는, 너희들의 방향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다.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모세는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께서 향하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땅을 향해서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믿음의 우리 선조들은 공통점이 다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브라함,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비전을 보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요셉, 꿈과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앞으로 함께 나눌 사도 바울, 하나님이 주신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가지고 평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인생이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예수님께서 가셨던 비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단 말이죠.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목표와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인생도 보면은 일종의 출애굽과 같은 인생이에요.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이 뭡니까?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그것을 바라보며 가는 여정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에게도 비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영생에 대한 비전, 천국에 대한 비전, 그것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그것이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지도자의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자는 비전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필요한 게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 비전을 보고 뛰어간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끌고 가는 사람이에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뭔가 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공감 능력이다. 제가 그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모세 안에 있는 그런 공감 능력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훈련시킬 때 이 주인이 가져야 될 중요한 건 뭐냐면 교감이에요. 그 강아지하고 함께 놀고 함께 대화하고 인격적 대상으로 삼아서 있지 모르면서 얘기도 하고 눈도 맞추고 쓰다듬어주고 서로 이 공감이 되고 교감이 됐을 때에 그 강아지가 꼬리 흔들고 하라는 대로 하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가라고 하면 가고 그러면서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성숙한 그런 강아지가 되는 거잖아요. 말 잘 듣는 강아지가 된단 말이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지도자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교감의 능력, 바로 공감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번에 제가 속회를 줌으로 방문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눴던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될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면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공감하는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딱 와닿는 말, 이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과 공감이 되면은 그 사람을 치료하게 되고 어려움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준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어요. 바로 이것이 이 지도자로서 가져야 될 중요한 능력이다라고 하는,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들과 먼저 공감하기 전에 먼저 공감을 해야 될 분이 계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느껴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공감할 때에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다른 사람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참된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 컴패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구원의 사역을 할 때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들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컴패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느니라. 내게 달하고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느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을 공감했다. 그래서 모세,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가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이 9절인 것입니다. 이 3장 9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컴패션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 이 공감 능력을 처음으로 보여줬던 이야기가 출애굽기 2장에 나옵니다. 그때가 아마 모세가 40살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 속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가 40이 되어서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알게 되었죠, 이미. 근데 이제 히브리인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공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애굽 그 감독관에 의해서 얻어맞고 있는 히브리인을 바라보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것이 분노가 돼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동족에 대해서 안타까운 공감은 했는데 문제는 그 반응이 분노와 폭력이었다고 하는 것이. 모세가 그 당시 40살이 되었을 때에 바로의 왕자였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공부도 했습니다. 또 어떤 파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교만한 상태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공감은 했는데 교만함이 연결이 되면서 그것이 분노가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을 죽이는 폭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보니까 이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교만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폭력이 뭡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잘못을 심판하고 그 사람을 벌 주는 거예요. 폭력으로 때려주고 여기서는 아유 사형을 시켜버린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린 상태가 바로 분노, 폭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폭력은 어떠한 방법도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지도자는 평화와 화해를 만드는 사람이지 폭력과 분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면서 동시에 필요한, 함께 겸비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없을 때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공감은 했지만 분노로 표출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모세를 결국은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그가 겸손하게 변하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히브리인을 지금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 다음 날 나가 보니까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니들 왜 싸우느냐? 동족끼리 싸우면 안 되지. 그렇게 훈계를 줬더니만 한 사람이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반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 입장에서는 히브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공감하는 마음으로 애굽 사람을 죽인 건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전혀 그것을 공감으로 느끼지 아니하고 오히려 두려운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거절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폭력과 분노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지도력을 발휘하고 우리가 서로 성도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이런 폭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물론 교회에서 뭐 주먹 다짐하고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것이지만 가끔 보면은 이게 막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분노를 표현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절대로 공감을 받지 못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고
결국 지도자가 아닌 불편한 존재로 스스로를 만드는 어리석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감정만 표현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모세는 자기가 저지른 일이 발각이 될까 봐 애굽으로 도망하죠. 애굽에서 도망하죠.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40년을 지나게 되죠. 그 전 40년은 교만을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광야에서 40년은 그것이 허물어지면서 겸손하게 되는 과정이었고, 나머지 40년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사용하셨던 그러한 기간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0년 사셨잖아요.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때 응답하는 모습을 보면은 모세가 굉장히 겸손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하게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에서는 오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자를 보내소서. 이것이 그냥 책임 회피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의 고백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 모세가 공부도 많이 하고 능력도 갖고 한 나라의 왕자로서 통치자가 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던 사람이 얼마든지 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40년 동안에 이 모세가 얼마나 겸손하게 되었는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로 바라보고 자신에 대해서 정직할 때에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 사실 알고 보면 제가 말주변이 좀 없습니다. 그게 저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혼자 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이게 겸손이, 이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은 사람을 붙여주셔요. 그래서 모세는 특징이 동역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역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동역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겸손은 자신에 대해서 정직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교만은 자신에 대한 착각이에요. 미성숙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교만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직도 좀 미성숙하구나, 자신을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인정해야죠. 그런데 이 모세가 그러면 어떻게 자신을 바로 보고 정직하게 자신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될 수 있었을까? 4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고독, 홀로 있음이라고 설명을 해봅니다. 40년의 광야의 생활이 이 모세에게는 고독의 삶이었어요. 물론 결혼도 하고 가족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애굽에서 그 왕궁에서 궁궐에서 있었던 생활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외로운 이 광야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잡이 바로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목자는 사람들과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혼자서 양떼를 끌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고독 속에서 일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제 외로움 속에서 힘들었지만 그것을 잘 소화함으로 말미암아 성숙해지는, 겸손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과정을 경험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혼자 있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소외될까 봐 다른 사람들의 비유주 맞추고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또 경쟁에서 낙오될까 봐 죽어라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거절감을 경험할까 봐, 거절당할까 봐 나의 능력을 과시하고 스펙을 쌓고 그러면서 자기를 막 과시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 인생에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근데 정작 중요한 내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잃어버린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외로워지고 힘들어지는 것.
큰 업적을 쌓았어요. 성공했습니다. 돈도 많아요. 그렇지만 텅 빈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나하고의 만남이 제대로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수들이 큰 공연을 하고 나면 집에 가서 너무 외롭고 또 허무해서 막 너무 힘들어한다고 그래요. 견딜 수가 없대요. 그래서 막 마약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행복해 하기 위해서 온 시간과 정력을 다 쏟다 붓다 보니까 자신을 잃어버린 상황이 되었고, 정작 혼자 있을 때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줄 몰라서 쩔쩔매는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프란츠 가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가 방에 가만히 앉아 자신과 단둘이 마주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나하고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다른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만 살다 보니까 나하고 만나는 시간이 없어서 나를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서 텅 빈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곡된 인격 속에서 신음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영어로 외로움이라는 단어를 두 개로 좀 갈라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한 가지는 loneliness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소외감에서 오는 아픔의 외로움이라고 할 수 있고요. solitude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한 홀로 있음, 깊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와지는 평안을 경험하는 그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 론리네스가 우리가 있어서는 안 돼요. 살라티드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내가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 주어진 외로움을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살라티드가 너무너무 중요해. 거기서 영성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홀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깊이 말씀 묵상하고 깊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영성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부지런히 어떤 그 외적인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만 바쁘게 다니다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영적으로 교제하고 살라튜드의 시간이 없다 보니까 믿음이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와르르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신앙이 알곡인지 껍데기인지는 고난이 왔을 때 알아요. 문제가 왔을 때 오히려 믿음이 작동해서 이것을 내가 이겨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 오히려 하나님께 더 순수한 영혼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지를 보면 내 믿음의 영성의 상태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살라티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만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시고 함께 동역하게 하십니다. 나중에 장인 이드로가 제안을 해서 조직을 하는데 100부장, 1000부장, 그래서 그 리더들과 함께 동역을 합니다. 겸손한 사람, 참된 리더는 혼자 독불장군처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모세는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날 때쯤 돼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본인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알아요. 나이가 벌써 120세가 되었어요. 그때 그 모세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1장 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진정한 지도자는 정직하게 나의 약점을 알고 한계를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고 다른 리더를 세우고 축복하고 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를 아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성도님들 중에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역에 동참을 하시는데 혼자서는 잘하셔요. 근데 같이 할 때 보면 꼭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우리가 좀 배워야 돼. 겸손하셔야 돼. 나의 약점을 인정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체일일에 있을 때에 부엌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김치를 담그시다가 막 언성을 높이시면서 좀 이렇게 격한 소리를 좀 하시더라고요. 봤더니 내 식으로 해야지 맛있다는 거예요.
저분은 저런 식으로 하고 어떤 분은 경상도식으로 어떤 전라도식으로 내 식으로 해야지 맛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참된 지도자로서 정직하게 내 자신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동역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럼 이번에는 권사님께서 주도하셔서 그 방식대로 하세요. 다음에 할 때는 제 방식대로 할 테니까 그러면 그렇게 따라주세요. 그러면서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는, 이게 바로 참된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는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동역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그 설교 노트에 거기에 영적 지도자는 뭐뭐 할 줄 아는 사람이다 했을 때 거기에 동역이라는 단어를 크게 쓰셔야 돼요.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르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감 능력과 더불어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겸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잘 겸비되어 있는 영적인 지도자를 저는 중보적 지도자 이렇게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중보적 지도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러한 중보적 지도자. 모세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어요. 이 중보자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mediator, 서로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가장 진정한 온전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중보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 바로 이 중보자적인 역할을, 중보자적 지도자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율법 받으러 시내산 올라간 그 사이에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영적으로 타락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징벌할 때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에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벌써 이게 공감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징벌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는 그런 마음,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중보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가 멸망돼도 좋사오니 우리 백성들을 살려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런 모습이 여기서 보이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중보자적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을 그대로 전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선포한. 그래서 중보자적 지도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고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중보자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중보기도해. 중보기도가 그냥 내 기도의 끝에 들어오는 어떤 양념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하시고 매일매일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40일 그 자료에 보면은 매일마다 중보기도 제목이 있어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남쪽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 질병 가운데 있는 분, 이렇게 상당하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자적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편에서 주신 말씀을 성도들에게 또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말로 전하고 내 삶으로 전하고, 복음은요 말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통해서 또 고난과 어려움을 속에서도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그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적 지도자의 사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얼마 전에 성도님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신방을 가서 대화를 했었는데 그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셨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 상황이었으면 저렇게 못했을 거다 생각하는 정도의 엄청난 고통의 상황 속에서 그분이 했던 것은 계속해서 찬양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한두 번이 아니라 100번, 200번, 300번 계속해서 그 찬양을 통해서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그 엄청난 고난을 이겨내면서 그 밝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시커먼 흙 속에서 핀 노란 꽃의 모습을 그분을, 그 자매를 통해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몰라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간증이 있으셔야 돼. 그것이 바로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에 그 새마을 운동을 창시했던 유태영 박사님,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 어렸을 때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하죠. 그래서 그 집안에서 초등학교를 간 사람이 이 유태영 박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열심히 어떻게 해서 오래 걸렸지만 18살 때 중학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경을 했어요. 거기서 도저히 그 시골 동네에서는 소망이 없어서 서울로 올라와서 뭐 구두 닦기, 신문 팔이, 아이스케이크 장사 뭐 등등 하면서 열심히 살면서 저녁에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또 공부를 합니다. 그래도 너무 힘들고 지쳤어요. 예수 잘 믿는 청년이었기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상담할 때에 그 목사님이 빌사일삼을 기억하게 그랬다는 거예요. 빌사일삼이 뭐겠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 그래서 결국은 그가 이스라엘로 어떻게 유학을 가게 되었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었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초대를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새마을 운동하는데 좀 동참을 해달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기부츠 농촌개발 모델을 한국에다가 접목을 시키면서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해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유태영 박사님이십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찾아왔는데 이것은 크로커스 꽃이라고 하는 사진입니다. 크로커스 꽃, 봄에 피는 꽃이 사진 나와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 몇 주 안에 이 꽃을 볼 겁니다. 봄이 되면 제일 먼저 피는 꽃이 3월 달에 눈도 오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게 눈 속에서 솟아나는 꽃을 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성도의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는 저는 시커먼 땅에서 나온 노란 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눈 속에 핀 보라색 꽃. 여러 가지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뚫고 나와서 향기를 뿜고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유태영 박사와 같이 뭐 큰 일을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거기에 눌리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나와 봄을 알리는 이 크로커스 꽃과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소망을 주는, 그래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거룩한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니조지연합재단의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믿음 안에 승리하셔서 지도자로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비전, 공감 능력, 겸손. 오늘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슴에 품고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solitude,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만나 내 자신을 펼쳐놓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결단하는 시간,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